할렐루야. 오늘도 빛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경건한 삶이 축복입니다. 힘들어도 경건한 삶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과는 견주어서 비교할 수조차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가 주는 즐거움과 풍성함은요,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경건한 삶을 생략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가장 큰 억울함과 손해는요, 영적 손해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적 손해를 무수히 많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뻔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강요와 요구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요구는요, 강요 이상의 필요함이 애절하게 담겨져 있는 한 통의 편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영적인 기쁨은 육체적 기쁨을 능가합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꽃 같아서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데 잠깐 반짝할 뿐이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멘. 반면에 영적 세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적 세계에서의 축복의 넓이, 깊이, 높이, 이 부피는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생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을 휘감싸면서 주의 은혜로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것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경건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엄숙히 행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한 성경이 주는 교훈은 다릅니다. 경건은요,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모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성도 개개인의 경건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송 침수 피해 시에 물심 양면의 대민 지원으로 오송 지역에 위로가 되었고, 읍장님 그리고 대민 지원 청주시 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또 복지회장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큰 칭찬을 받았는데,
계속되어지는 대민 지원 가운데 1일 25만 원씩을 지원해서 좀 여러분들의 헌금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의 대민 지원, 민, 관, 군인들, 조치원에 있는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에게 조치원에 있는 한솥 도시락에서 6,000원짜리 도시락을 2,500원에 줍니다. 이걸 100개를 나눠 먹어가면서 대민 지원을 이루는데, 그래서 오송교회를 통한 감사가 이 지역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면, 외부 게시판에 아시겠지만 이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참사의 애도를 표한다라는 현수막도 걸고 지역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타남에 의한 능력으로 표현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되고 41살의 목사가 되었고 또 10년 이상 평신도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신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많이 잘 압니다. 그런데 다수의 성도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평신도 집사였을 때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공부가 왜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공부해봐서 다 알잖아요. 공부가 나의 미래를 열어가고 지금 현재 내 열심 내는 공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요, 이걸 깊이 깨달으면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30대까지 공부하고는 담 쌓고 운동만 하면서 그 계통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 40줄에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공부해야 됩니다. 밤을 낮잠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더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의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니까 지역이 오송광림교회예요. 감사하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상급이 따른다는 말씀에는 더 큰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 힘에 그 용기 내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이라뇨, 꼭 사순절 기간만의 생각으로 떠올려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인생 전부에 해당하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경건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으면요, 그 약속은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면서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려운 것으로 결말을 맺고 시침 뚝 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오성광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경건한 삶은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애를 쓰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경주, 달리기와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럿이 많은 경주자가 달리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상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달려야, 즉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는요, 분명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여 분명하면 환경에 대해 쉽게 낙심하거나 상황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게으름에서 벗어나며 꾸준히 달려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졸려도 눈을 비빌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일조되어지기를 위한 그 목표가 분명하면 쉬지 않고 열심 내면서 졸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이 내 인생 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게을러요. 이것도 참고서 하나님이 영광이라면 내 인생은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께 두며 포기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주님께 상급받는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경건한 삶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내 없이 성취되는 위협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친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째 요소는 인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로 인하여 얻은 축복이 경건함에 의한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성장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내 믿음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모범에 부러움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요,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새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바라봅니다. 왜?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은혜 받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용서하시거든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모습, 그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성도가 경건하면, 기존의 성도들이 경건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 성장케 하심을 믿으시고 내 삶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경건함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범사의 유익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이란 말은요, 있을 유자에 더할 익자를 사용하여져서 좋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을 신령한 복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들을 부모로 형제 자매로 얻게 되고 많은 물질적 수입 또한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때에 얻는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령한 복에는요, 부했지만 세속적으로는 가난했던,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를 우리는 또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좋은 궁극적인 축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생의 축복은요, 비록 주의 일에 열심인 성도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 다 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아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는 전도사 때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제 아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에 싱글, 결혼 안 한 가운데에서 목회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례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은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지와 이 공무원 생활하는 곳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이제 이 사직을 하고 목회에 열심히 협력을 하는 사모님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요, 좋은 직장 생활 하다가 고생길이 열렸다고들 하면서 모두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모님은요,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어렵게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로 수술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나님,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라고 엄청 당황했었던 상황이었죠. 사모님은요, 눈앞이 캄캄했고 시골교회 사모가 된 것을 후회하면서 남편 전도사님에게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의 표현은 속상함이지 그게 불평불만 후회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주일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진짜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했는데요. 경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사택으로 사모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 보니까 맨 앞자리에서 불을 보고 손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제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여, 끝까지 경건을 지키게 힘주시옵소서. 같이 옆에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경건하게 살겠다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그 집사람 아내 사모님을 부축을 하는데, 전에는 쩔쩔매고 손이 배로 가서 통증을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말,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리고 사택으로 가서 밥을 2공기를 드시더라 합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암덩어리가 흔적조차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도 저는 울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장암 말기 암 환자가 치료되어져서, 저 중국대병원에 가면 암 전문의 내과 이상전 박사님, 말기 환자들에게, 저 오송에 가면 오송광림교회 장석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함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경건한 삶은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며 삽니까?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 중에 노벨상이라고 있습니다. 122회를 지내면서 약 500여 명이 수상을 했고, 수상자들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공로자들로서 상금도 1인당 13억 원 정도를 받으면서 개인과 국가적 명예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요,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명예가 주어지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시적 영화가 아닌 영원한 번영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영혼에 주어지는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삶은 또한 사랑, 평안, 기쁨, 위로, 소망 등 갖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선물로 이 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에 주어지는 상급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경건한 삶은 마땅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 받기를 사모하며 종말이 올 때까지 절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주변에 현혹당함 없이 제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인내로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 세상 정욕을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을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인 것이며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방문했던 곳으로서 기억이 나는데요.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독일의 접경에 위치한 헤른후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기독교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이곳 마을 입구에는요, 경건과 섬김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헤른후트 공동체 설립자 진젠돌프 박사는요, 내게 한 가지 열정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서 헤른후트 지역을 예수 공동체로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조차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이 진젠돌프를 통한 모라비안 교도들, 헤른후트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사실 그 지역은요, 다은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살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믿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섬겨가면서 또 세계 복음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수백 년 동안 고통받는 다운 증후군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경건 훈련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경건과 섬김은 쌍둥이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 훈련에 의한 섬김과 세계 선교는 급기야 오늘날에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그들의 상급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하늘의 상급이 따르는데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오송이 이 산지를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교회로 기필코 오송광 재단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험난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가며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제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상급을 기대하며 힘내서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경건한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범사의 유익이 되며 하늘의 상급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기필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다음 세대와 오송 이 산지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림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